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쓸 수 있으면 쓰시기를 바라고, 또 아무리 맨날 붙어 있고 싶어도 조금은 좀 이렇게 사이를 두시고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는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조심할 걸 조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 생활 또 신앙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생활이 뭐겠습니까? 또 신앙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있을 때는 다르고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다릅니까? 뭐가 과연 우리는 다른 것일까? 뭐가 신앙 생활이고 뭐가 영적 생활일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생활도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른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기초고 그게 근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통해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버리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이 종교생활로 자꾸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만 떠오르고 또 세상의 일이 많이 떠오르고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것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되는 이런 일이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안 죽으면 되고 이게 우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삶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 안에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내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하신 말씀에 치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사회 단체로 변모해 가죠. 좋은 교회, 친목이 있고 재미도 있는 교회는 되는데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성도들도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그 영혼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지, 이것을 제껴두고 다른 것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바로 여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냐면 기다려라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다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 사람도 유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유언은 능력 있고 유언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했을 때 이 기다리라는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힘든데 예수님 만약에 승천해서 이 땅에 안 계신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이 만약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아무도 안 계시면 얼마나 자기들이 어려울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버려 두면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를 알 만큼 아는데 뭘 또 기다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혼나면서 때로는 깨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도 보았고 바다를 걷는 것도 보았고 5천 명이 빵 5개로 먹는 것도 보았고 많은 걸 보았습니다. 알 만큼 알잖아요. 사람끼리도 3년 살아보면 웬만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부족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말을 듣고 바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열흘 만에 오셨는데 성령이 열흘 동안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가다락방이 우리 지금 예배당보다 좀 적습니다. 여기 120명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박 4일 수련회도 아니고 여기 꽉 차가지고 낮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은 다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먹는 것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잠자는 것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장실이 불편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땀냄새 나고 잠자리 불편하고 이 모든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딱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 갈릴리로 가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이 기다려라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따라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받은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열흘 후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바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이 변하고 바울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곳곳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터키 쪽 내륙을 전도하고 2차 때에 넘어서서 그리스까지 전도를 하고 3차 때 이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저 그리스 남쪽의 고린도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인데,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로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같으면 인사를 다양하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있었어? 어때? 교회는 좀 요새 어때? 요즘 더 살만해? 몸은 건강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우리가 시골 갔는데 갑자기 시골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어서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의 말씀과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나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고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을 듣지도 못했을까? 성령 없이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다른 쪽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질문은 이 성령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왜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까? 안 받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를 몰랐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형인데 왜 모릅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모르나요? 요셉이 마리아를 모르나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그의 친척들과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향 사람들이 저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형제도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은 그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니까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름으로 아는 것, 얼굴로 아는 것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물어본 거잖아요. 물었습니다.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뭐 에일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요한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높여준 것이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이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고백을 했나요?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감성적으로 훌륭해서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시인이라서, 철학자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너,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알아본 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너, 그 지식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형, 유다의 형,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하는 예수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예수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 또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미스코리아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왔을 때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다.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어.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요. 거기다 또 예쁜 또 집사님이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니까 성경 이런 책이었구나.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교인이다 아니다. 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 지난주부터. 막 자랑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 무슨 이제 입사원서 쓸 일 있으면 종교 옆에다 뭐라고 씁니까? 당당하게 기독교 딱 씁니다.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 받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직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나옵니다.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원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가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웃기는 질문 다 하는 것이죠. 자기도 말이 안 되지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죠.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증가하는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예수답게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감춰져 있습니까? 설교가 감춰져 있습니까? 이 순간에 이 설교도 이미 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려놓게 하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볼 수 있고. 예수가 숨겨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고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 믿으면 나쁠 게 뭐 있나? 인간적으로 예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를 보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이 증가하는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중에도 가르침 중에도 설교 중에도 성령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과연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지시 받아 내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보고 있는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결국은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너희 믿음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물건이 많은데 내가 모를 때 뭘 고르십니까? 그때는 보증 마크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증하는 마크는 뭡니까? 스만 들리는데 KS, 코리아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보증하는 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헬스분도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공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증하는 건 뭐예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 모여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되니까 먹는 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같이 손사람 출신들은 날짜 같은 걸 잘 안 보고 색깔만 좋으면 사요. 그러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를 사더라도 저희는 그냥 색깔 좋으면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딱 우유를 들자마자 뭐부터 보냐면 날짜를 봐요. 날짜를. 아, 이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겠어, 안 가져가. 근데 날짜가 왜 중요한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하루 지나도 먹습니다. 목사님 누가 하이에나라고 그러는데 하이에나는 아닙니다. 제가 자꾸 날짜 지난 걸 먹으니까 누가 하이에나라고 그러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날짜는 보증입니다. 보증. 만약에 5월 31일까지 돼 있는 걸 갖다가 내가 6월 5일 날 먹어서 탈이 나게 되면 회사에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날짜가 지난 걸 자기가 먹었으니까. 날짜를 써둔 것은 그때까지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날짜가 보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장로님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좋은 말만 해요. 목사가 집사님 믿음이 왜 그따고요? 장로님 믿음이 왜 그따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어차피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교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만 한다? 좋은 말만 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은 말을 해요. 집사님 정도 믿음이면 충분히 구원받아. 집사님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목사에게 보증받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 보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증받는 것입니다. 강서면허 시험장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어떤 남자분이 정말 아는 체를 많이 하시더만 주변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더라고. 난 그분이 강사인 줄 알았어요. 저분들은 좋겠다 이렇게 함께 연습하고 와서. 근데 그분도 시험 보더라고. 내 앞에서.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게 한 20년 훨씬 넘었는데도 기억이 남아요. 그분이 앞에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T자는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은 대여섯이 모여갖고 막 굉장히 감탄하면서 듣더라고. 난 강사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운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에 떨어졌는데. 믿음의 보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증을 가진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있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야, 너 믿음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하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내가 보증받지 어떻게 알아요? 도장 같으면 찍어주나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아직까지 나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협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신부와 성령이 오라 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생각할 때 예수를 영접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잣대로 우리 믿음이 있다고 보실까요?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저놈의 옆집 아들이고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사람은 그냥 얼굴이 보이니까 압니다. 알아요. 우리 행복한 교인하고 옆에 교회 교인하고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몰라. 그냥 우리 교인이고 옆에 가면 옆에 교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과 옆에 나라 사람과 구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대한민국에 등록이 돼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내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별하실까? 얼굴 보고 절망입니다. 키를 보고 저는 또 절망이지. 80은 돼야 되는데 뭘 보고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명 이상에게 인정을 받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목사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말은 좋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남편의 인정, 아내의 인정 누굽니까? 뭔가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펴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은 뭐라고요? 외모, 환경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영이 너 안에 없으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가르쳤고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한 번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해놨으니까 너무 좋아. 듣기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무슨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가진 믿음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냐?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느냐? 성령이 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사람의 인도보다도 성령의 인도가 더 밝히 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는 내 주인의 소리만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13장 1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따로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의 인도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시작.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육체가 있어서 육신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